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혹시 다 알게 되나요? 그럼요. 어차피 방송이 안 될 거잖아.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회가 개입을 하는 반면에 또 너무 세상 교육에 휘둘리는 건 아닌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복음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요즘 청년들을 또 이해하는 코드 중에 하나가 이제 SNS나 유튜브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되잖아요. 예컨대 텔레비전을 안 보고 TV 프로그램도 모바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페북이나 SNS 들어갔을 때 담임 목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절대 댓글 달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이 날 보고 있구나. 이런 순간부터 안 올려요. 그냥 보고만 나오는 거예요. 아, 얘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 지난주에는 이렇게 해서 못 나왔구나. 이것만 체크해야지. 거기서, 아, 그래, 잘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러는 순간 딱 끊는. 목사님 표정이 심각하신 거 보니까 댓글 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리고, 뭐, 좋은, 옛날 같으면 명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밴드 3시간 뭐, 바람께 사라지던. 영화 배너요? 그런 뭐, 우리도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애들은 요즘 30분짜리도 못 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버가 워낙 발전이 돼가지고 10분 넘겨도 집중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걸 또 우리가 또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30분 설교, 유튜브, 청년들까지는 몰라도 청소년들은 참 쉽지가 않겠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목사님 설교 30분 내외의 설교들을 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들마다 3분 요약 메시지, 5분 메시지. 저는 사실 고민이면서 또 조금 현 세대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긴 거를 못 참단 말이에요. 내용을 침범한다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30분짜리 설교 못 들으니까 뭐 5분 이내에 메시지를 또 요약을 해야 돼. 자꾸만. 그러면은 사실은 시간이 30분짜리 설교할 때하고 5분짜리 설교할 때하고 그 내용의 압축하고 이런 것들이 또 다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미디어를 따라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본질을 놓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요. 그 컨텐츠가 자기의 어떤 영적 필요든 지금 당면한 현실의 필요든 뭔가 그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본질을 건드려주면 5분이 아니라 30분, 1시간도 들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속에서 너무 지나친 어떤 그런 부분의 그 세대의 형식, 짧은 거를 가지고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끌려가서도 저는 좀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한번 좀 문제 제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 보면은 사실 열심히 살고 애쓰는데 또 어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쟤네들은 맨날 연애만 하는 것 같고 또 옷차림은 왜 저렇고 정신없이 맨날 핸드폰만 들고 다니고 그런 또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문제시 되는 그런 어떤 이슈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이해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야 하리라 생각되시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네. 이 신림 사거리가 신림동 사거리 2호선 그가 굉장히 특이한 곳이에요. 관악구청에서 놓은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가출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청소년, 가출 청소년. 그리고 그 주위에 모텔이 한 200개 있어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유흥업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혹에 빠지기 쉽고 돈 쉽게 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예인가? 아니에요. 청년부 지도 목사가 저한테 한번 기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어느 자매가 원조 교제를 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알려지면 다른 청년들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라든지 죄인이었던 여인.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저는 오히려 세상 나라 심각하다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깊은 경험들 이게 너무 정말 위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우리가 취약하고 내놓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서 아무리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애들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느끼고 즐기고 경험하는 것들은 따라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문화를 보면서 상하에 대해서
그럼 이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우리가 확신, 그게 이게 편견이 아닌, 독선이 아닌 정말 복음의 영광, 그 아름다움, 정말 아름다움.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유익한 분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분입니까? 아름다운 분. 그 아름다움이 좀 매료되고 그러면 공부하는 목적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세상에 손짓 있을 때 절제하는 힘도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청년 사역할 때 청년 사역자 핸드북이라는 책을 쓸 때 제가 맡은 파트가 데이트와 진로 지도였어요. 청년 사역의 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쭉 썼는데 아이들에게 그것이 하나의 원리는 될지언정 실제적인 지침으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서도 보면 낙태하고 뭐 또 동거하고 뭐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었었고 그거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려면 그런 애들은 밖으로 나가거든요. 실제로 한 아이가 은혜 받고 회개했는데 회개하는 와중에 자기가 임신하고 낙태했다는 사실을 공개에 회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순간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갑자기 싸해지면서 저렇게 신앙도 좋고 찬양 앞에서 인도하고 이런 애가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풀지 못하는 영혼의 숙제가 아닌가. 제가 청년들을 목회했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은 청년들은 생각을 하기를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어른들은 자신들을 굉장히 문제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본인들이 겪고 있는 뭐 이성교제의 문제라든가 교회 안에서 조금만 이렇게 노출된 옷을 입고 와도 야단치는 어른도 있고 뭐 팔짱 끼고 교회 와도 야단 맞는 경우 있고 자기네들의 일상적인 삶에 있는 문제들을 아주 문제시하는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문제투성이 그리고 교회에서 골칫덩어리 어른들의 모든 시각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어요. 그 순간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저들이 교회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도 많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또 의로워지기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야단치는 분들, 편견에 사로잡혀서 고집이 센 그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가 뭔지 아세요? 누가 봐? 음료수? 네, 음료수. 네,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 강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뭡니까? 라떼입니다, 라떼. 왜 라떼? 라떼는 말이야. 이랬었어. 정말 썰렁하다. 이게 아재 개그예요. 그때 말이야. 이거는 전파를 타면 우리 정말 쪽팔리겠다. 이게 근데 애들에게 통해요. 네, 애들이 불쌍해 보여요, 불쌍하게. 그렇지, 목사님 애쓰는 거 알아. 예, 맞아요. 애쓴다. 뭐 야,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이해하려고 참 애쓴다. 아이들이 어떤 외형계에 있어도 제 겉모습으로 너무 쟤는 좀 소위 말해서 발랑 이랬다, 좀 버린 애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잠깐의 그 방황기에 해보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일탈이죠. 그러면 그걸 그냥 허용해주면 걔네들은 결국 돌아오는데 그거를 마치 큰 것처럼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더 강제하고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더 튕겨나가는 거거든요. 애들의 주장은 너무 타당해요. 어른들은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우린 노란색으로 했는데 그게 무슨 차이냐고. 그렇지. 네. 보고만 해서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허용을 하자.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염려가 되는 것은 청년들 같은 경우 동성애, 혼전성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들에까지는 저도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일상 교회 다니는 애들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안 돼! 율법으로만 강조한다고 걔들이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그걸 지켜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거룩한 성결을 지키면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또 역시 고민이지요. 근데 사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고 있다는 거.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은 이거를 마치 선호도 내지는 편견의 영역이라고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어느 날 청년들한테 동성애에 관한 그 메시지를 전했더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충격을 애써 받지 않은 사람처럼 너가 왜 이것을 정치적인 이슈라고 이해를 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문화적인 어떤 경향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정치적인 노선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의 이슈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메시지다.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하고 같이 저하고 그제서야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이런 문화적인 갈등 아마 초대교회는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워낙 그 우상숭배도 심하고 그죠? 뭐 그때는 노예 제도도 있고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고민했던 것처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도시. 네. 그렇다면 이 세상 나라에 어떻게 적응할까보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아름다움, 영광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저희들이 더 깊게 그게 TGC의 본질이고 CGN TV가 또 생겨난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아부죠, 제가. 사실 청년들이 교회 와보면 솔직히 청년들의 시각에서 보면 가 있을 데가 없어요. 카페를 만들어줬는데 사실 어른들이 다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문화의 주역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해가라 하는 의미로 격려하면서도 실상은 그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들에게 기회나 장소를 제공하지도 못하는 현실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좀 새로운 시도를 했거든요. 저희의 건물이 한 30년 됐는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딱 한 군데만 안 했습니다. 본당을 안 했습니다. 네. 어른들이 쓰는 본당을 안 하고 교육 공간들은 전부 새롭게 리모델링 했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불평을 안 하셔요. 예전 같으면 리모델링 하면 본당부터 해야 된다. 본당부터 뭐 최고 시설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러면 좋은 시설을 해야지. 교육관이 좋아야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카페도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투자, 가시적인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말로만 뭐 다음 세대를 얘기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것 또한 선입견일 수가 있는 게 선입견이? 예. 그러니까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혹은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막을지 모르고 소극적일지 모르다.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다 자기 자식들, 손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건 굉장히 또 우리의 목회에 좋은 점이라 생각이 돼요. 한국처럼 그 자식 사랑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요, 거의 반대가 없어요. 조금 그금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시도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세대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투자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인데 건물적인 투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회 학교 또 청년부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목회적 역량이 있는 목회자,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잘 키우고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결국은 어떤 교회든지 간에 교회도 그렇고 어떤 일도 비전을 갖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할 때 그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처럼 사람의 문제이잖아요. 사역할 수 있는, 전념할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 일들이 가능하고 또 너의 마음껏 한번 목회 역량을 펼쳐봐봐. 이런 것들을 해야 뭔가 되지. 안 그러면 그런 어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결국은 다음 세대를 책임질, 뭐 언젠가 저희들은 또 은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좋은 또 교육자들이, 그 다음 사역자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되어 있고, 거의 부교육자들은 소모품 정도로 좀 속된 말로 부려먹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처리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면 말만 다음 세대지 그 정말 인적 자원들을 썩히는 일이 없도록 잘 이렇게 돌보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을 그렇습니다. 교회가 먼저 양성해야 되고 그들을 준비시켜야겠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맞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일단 키워보지 못한 뭐 책임도 있고 한국 교계 풍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전문사에게 헌신한 사람들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사실 청년 목회자, 청년교회를 독립하게 된 것도 청년 목회자가 있었으니까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고 나머지 부서들 같은 경우는 정말 찾기가 어렵고 결국은 영유아부 여러 가지 계획을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자꾸 찾더라도. 목사님 통합 예배를 드리신다고 저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하자면 교구 식구들은 중학생부터가 되는 거네요. 교구까지는 아니죠. 교구까지는 아니죠. 일단 주일학교, 주일학교에 직접적인 목회 대상. 그러면 중학생들 신방도 가십니까? 이제 교사들이 주로 하죠, 사실. 교사들이 주로 하죠. 대신 학부형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사들과 학부모의 강담회를 1년에 한 4차례 정도 가집니다. 그러세요? 같이 고민하도록. 네네. 제가 아까 김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중학생들 만나려면 어디로 가셔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답을 아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요? 혹시 목사님 아세요? 글쎄 학원에 가야 되나? 저는 압니다. 학원. 학원은 당연하고요. 근데 학원 가면은 쫓겨서 거의 못 만나고요. 그래도 조금 여유 있으려면 이 학생인 경우는 편의점이?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자주 가요? 스테방.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렇고 남학생들은 PC방 가면 잘 만날 수 있다고 그래요. 학원에 가면 아이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멀쩡해서 보는 거예요. 뭐 거기서 대화 같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좀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용돈도 지어주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고. 청년들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축구장이에요. 이 나이에 벌써 2번 했어요. 청년들하고. 그래요? 네. 목사님들 담임 목사하고 축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기고 좋아해요. 그래요? 제가 그 월요일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축구 같이 하거든요. 상대 팀이에요. 소속이 달라요. 근데 양보가 없어요. 오늘 축구 못하고 오셨네요. 근데 우리 청년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있으신가 봐. 청년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3골이나 넣었어요. 보니까 얘들이 비껴줘요. 그걸 이른바 철저하게 안 맞아요. 그걸 이른바 사단장 축구라고 합니다.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교육자가 목사님 볼 먹고 가니까 다 옆으로 청년들이 그럴 거예요. 야, 되게 힘들다. 좋은 청년들을 함께 어울려주는 것 자체가 그냥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좋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커피숍에 가야 있다는 거예요. 커피숍에 많이. 저희 교회가 있는 강남역 그렇지. 거기서 주변인데 이제 공부도 거기서 하지. 그렇죠. 공부하고 심지어는 잠깐 거기서 졸기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교회 근처에 커피숍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를 애용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카페 만들 때 철저하게 청년 중심으로 만들려고 참 재밌는 게 1층에 카페를 만들려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의견을 물었어요. 그래서 빈티지식으로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할 건가 아니면 클래식하게 좀 품격 있게 어른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만들까 딱 했는데 21명이 투표를 했는데 11대 10이었어요. 빈티지 11, 클래식으로 10. 그래가지고 클래식
안 하고 빈티지 딱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지금 인터넷으로 컴퓨터 하고 있고 와이파이 다, 잘 터지고 거기서 뭐 숙제하고 엊그제도 보니까 애가 공부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봐서 그냥 저는 카페에서 공부하길래 그냥 1시간 하다 가는 줄 알았거든요. 5시간 공부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도서관이 생활 공간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의 문화가 이렇게 저희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들 아시는 다른 교회 중에 그 교회는 이렇게 문화적인 접근으로 다음 세대를 품으려고 한다, 다가가려고 한다. 뭐 이런 좋은 예를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제가 아는 한 교회는 그 좀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D6라고 해가지고 통합 예배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일단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결국은 교회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정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가정교육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아예 가정 예배에서 공유하고 아이들과 함께 보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동영상을 보내면 그걸 주일학교에서 시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쏟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실 다음 세대라는 게 정말 가정과 함께 가져가야 될 사명인데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어떤 교구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셀 편성, 교구 편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통합 측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런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애들이 구역 모임을 오기 좋아해요. 오면 자기 친구들이 있고 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오히려 피곤해서 안 가려고 그래도 오늘 구역 모임 하는 날인데 가자 이러고 가면은 애들은 애들끼리 모여서 놀고 즐겁게 놀고 어른은 이제 구역 모임 하고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미국 교회는 혹시 이런 세대 간의 통합, 또 가정과 교회의 연계 이런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제일 이제 부러운 게 미국 교회, 특별히 복음주의 계통 교회들은 좋은 전통이 이미 정착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모든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억지가 아니고 예배도 그렇고. 근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대부분 교회 전체적으로 그냥 같이 야유회를 한다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 그러든지 그러지 않으면 가정별로 보내게 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가능한 좀 많이 할애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은 금요일 저녁에 집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 금요일 저녁은 제일 유혹이 심한 댄스 파티. 그렇죠. 이제 거기 갔다가 잘못하면 마약에 혹은 또 성적으로 혹시 좀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고 그래서 금요일 날 그들이 이제 집회를 하고 청년들은 주로 토요일 날 모여서 자기들 성경부도 하고 마음껏 찬양도 하고 노숙자 사역도 나가고 그래서 주일 날은 철저하게 가족 중심이에요. 사실은 우리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곽안년이라고 하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저는 그래서 읽은 것 같아요. 신앙의 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교회 교육은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신앙의 교육을 일부 보완하는 것이지 신앙의 교육은 여기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리차드 백스터라고 이제 기억을 하는데 옛날에 청교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이 이제 가정 신방을 해가지고 아이를 딱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교리의 문제라든지 어떤 거 물어봐. 대답을 잘 못해. 그럼 부모가 그 다음 주 주일날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대요.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야. 어떻게 도대체 자식을 가르쳤냐. 좀 청교도의 엄격성이 드러나서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자고 할 수는 없었지만 이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냐면 사실은 장로교라든지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은 가정에서의 신앙을 이제 가리키는 거였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한 노력들이 가정 예배들을 회복하라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저희 교우들한테도 좀 권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이 방송이 나가는 CGN TV에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그래서 한 글자씩 따갖고 아빠가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가 사실 너무나 소중한 신앙의 유산 그 이상의 것이 없는데 사실 한국 교회는 아까 말씀하신 아빠가 것처럼 너무 바빠서 네, 아빠가 너무 바빠서 사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이 교회와 함께 우리 자녀들 세대를 신앙으로 잘 교육할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보면 어떤 사회 구조를 탓하고 사회 구조와 다툴 수밖에 없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교회가 부모들을 좀 격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한참 자라고 조금 신앙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야 될 세대에 있는 부모님들이 한 30대 혹은 40대 초반 정도까지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 말고도 워낙에 삶에 힘든 일들이 많아요. 본인 신앙 지켜가기도 또 때로는 힘들고. 근데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마땅히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좀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을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같이 우리 당신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함께 우리가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 갑시다. 이런 좀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아빠 캠프를 열더라고요. 엄마하고는 대화가 되니까 엄마는 오지 말고 아빠가 자기 아이들 데리고 우리 오는 교회도 거예요. 해요. 아 그래요? 네. 그 아빠 캠프가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한대. 왜냐하면 노는 날 가는데 남편 떠나지 애 떠나지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엄마의 프리한 시간.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하면서 꼭 숙제를 생활 숙제를 이걸 내줘요. 아이와 함께 1대1로 1박 2일 여행 다녀오기. 예, 그거는 반드시 해야만 수료를 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어쨌든 시간을 내서 휴가를 내든지 해가지고 1박 2일을 이렇게 다녀오는데 저는 꼭 강조하는 게 하룻밤을 자라.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애가 자기 진솔한 마음이 나오면서 좀 맺혔던 관계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종합고사 보듯이 지금 시험지가 옆에 있는데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6자로 정리를 해가지고 목사들의 복음수다 한마디 6글자로 우리 써가 쓴 후에 한번 서로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자라 해야 돼요? 6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우리 목사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는 아이들을 어른들이 기대하는 만큼 큰 것 같아요. 문제로 보면 문제로 크고, 정말 가능성 있는 아이라고 보면 가능성 있는 아이로 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부터 바꾸면 아이들도 바뀐다. 멋진 말씀이십니다. 예, 저는 우리 세대부터 다음 세대, 우리 세대부터 다음 세대 우리가 문제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이질적인 문화도 이야기하고, 근데 심지어 TV 방송 나갈 걸 준비하면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가지고 온 저의 정보나 지식이 너무나도 아직은 모자라는구나. 우리 세대부터 나 자신부터 더 충분히 이해하려고 준비를 해야겠다. 네. 저는 이제 2개 있는데 6글자짜리 2개. 하나는 다음 말고 지금. 다음 세대는 다음에 하자 아니라 지금부터 심각하게 생각하고 많이 또 도와줘야 된다. 2번째는 다음 말고 처음. 다음 세대는 넘버 2가 아니라 처음.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듣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고 제가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을 예뻐하고 사랑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하나님은 목사님이 너 예뻐하는 것보다 훨씬 예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너희들은 나나 우리 어른들의 기쁨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란다. 교회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시설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물을 짓는 것 자체를 욕하면 안 되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뭔가 공간을 좀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옥상에다가 풋살장을 만들었어요.
10m, 20m, 4m.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뭐 열심히 와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 자랑하면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 노회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 어린이부서 대항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나가서 1등을 했잖아요.